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가 내게 있는 향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 그 10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최후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6월절 식사에 무엇이 빠졌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6월절 제사의 가장 중요한, 6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빠졌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없이 이들은 6월절 식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판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판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한 미리 계획하셨죠. 결국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실행자가 꼭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돈과 다른 어떤 자기 욕망과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랐다면 그는 예수님 곁에 남았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12제자 중 또 다른 누군가가 팔아넘겼을 수도 모르겠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있었지만 그 길로 걸어 들어간 건 가룟 유다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에 넘기는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또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주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안위에만 치중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결국 가룟 유다의 선택, 본디오 빌라도의 이 선택은 한순간 그들이 잘못해서 내린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에서 이어진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양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도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최후의 만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떡이, 이 빵이 내 살이다, 이 포도주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본인과 일치시키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부분이 여러분 마가복음 속에서 또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생각해보면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떡은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6월절 절기 때 직접 쓰는 이 무교병인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했던 지인자매가 이스라엘에서 보내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납작하고 얇고 사실은 이 설탕이나 소금이 뿌려져 있지 않아 아무 맛도 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부서지기 쉬운,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이런 떡을 예수님께서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떡이, 이 빵이 곧 내 살이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과 일치시키신 떡이 부서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서지고 무너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명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겨지고 망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그냥 얻어질 수 없었죠.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약의 피 하면 좀 뭔가 어렵죠. 하지만 이 언약은 자연스럽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구약의 언약,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이 언약, 잘 기억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여기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그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희생당하여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의 이 피를 통해, 스스로 흘리신 언약의 피를 통해 더 이상 양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가 무의미해지고 스스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끝이고 제자들이 보기엔 절망이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장차 벌어질,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잔치가 반드시 벌어질 것을 오늘 죽음을 앞둔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스가랴 13장 7절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도망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7절만 보면 안 되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맥락을 함께 봐야만 합니다. 당장은 흩어지고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9절처럼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함축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장소가 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장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장소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셨던 시작점이기도 하시죠. 변방이지만, 지방이라고 무시받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던 그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저항하고 논쟁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 지역과 대비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여실 것을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최후의 만찬은 비장하고 엄숙하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이 시작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신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담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이 더욱더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실 때 또 이때 전형적인 허세남 우리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치고 나왔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놓고 싸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심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그들 안에는 또 다른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베드로 안에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믿음의 시험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교만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허세에 휩쓸린 제자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그 고백은 사실 몇 시간도 채 지켜지지 않죠.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쪼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과 가진 것을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성급하면서도 자신만만한 모습과 결국에 배신하게 되는 베드로와 제자들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전치 못하고 함께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춰졌던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청교열림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언제가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